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입니다.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의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우리가 비침을 얻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손 들어서 옆에 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잘 살고 계십니까? 잘 산다는 말과 잘 믿는다는 말은 기독교인들에게 연결된 말입니다. 잘 믿어야 잘 사는 개념이 성립하고 또 잘 살지 못하면 내가 믿는 믿음이 부족하거나 잘못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육신의 삶은 잘 되고 있으십니까? 가끔 말이죠. 삶이 무겁고 형통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맞을까? 나는 잘 믿고 있나? 이 질문에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면 자기 인생을 건사하고 살아내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남들을 보면 아주 쉽게 수월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살아내는데 그리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주님 앞에 내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산다는 개념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꽉 차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자기의 심정에 채워지는 만족이 생겨야 돼요. 사람은 나와 아무 상관없이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내가 인정을 받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가장 커다란 개념은 자기 스스로의 그릇에 자기라고 하는 그릇에 마음이 차야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잘 믿고 있구나. 이게 찬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말이죠. 저 정도면 잘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해도 자기 그릇이 안 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는 낮은 자존감처럼 자기가 안 차고 배고픈 사람의 심정처럼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닙니다.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보건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강렬한 소망, 자기가 복 받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복을 받고 내가 그래서 잘 살아야 내 믿음도 잘 된다고 나는 여겨요. 그게 그래서 아버지도 영화롭게 내가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 근데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내 인생을 복받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마음이 차지 않습니다. 해야 될 기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금을 할 때마다 그 밑에 깔려있는 우리의 기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좀 복을 주셔서 내가 채워지게 되기를 바라는 그 갈급함이에요. 이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들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잘 산다는 거, 잘 믿는다는 거, 참 고민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스데반이라는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가 등장하는 장면은 우리들에게 이런 개념에서 정말 묵직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순교자, 그게 뭔데? 보는 각도에 따라 순교자를 평하고 보는 시선이 다 다른 거 아세요? 믿음 없는 세상적인 시각에서 순교자들을 보면 상대의 종교와 문화를 배려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전도를 해서 종교 전쟁으로 폭력이 발생한 현장, 이게 순교입니다. 왜 나대냐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좀 부드럽게 선교하면 되지,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선교를 해가지고 상대 종교가 무시받게 만든 다음에 폭력적 상황을 만들어서 그걸 순교라고 하냐. 여러분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여러분이 세상의 입장에 딱 서서 순교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아무리 부드럽게 전하고 상대를 존중해도요, 결코 연합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이건 타협이 안 돼요. 미국 사회가 망해가는 가장 커다란 게 다종교 사회가 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공식적으로 말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리우드 영화에 보면 아멘만 나오지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안 나와요.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분 대통령 선서를 할 때 예전에 대통령들이 했던 것처럼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몰명도 목사도 오고 다종교 목사도 오고 뭐 희한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다 한마디씩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없는 그냥 기도를 끝내버리고 맙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엔 다 좋은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 너희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하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순교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서사시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에 순교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우리의 소원을 언제까지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더니 11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해요.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까지 피 흘려야 되는 양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를 고민스럽게 하는 거예요. 잘 믿는다는 거, 잘 산다는 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사실은 훨씬
깊은 문제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얼마나 뛰어난 지도자입니까?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그는 했는데 교회의 부흥을 보지도 못하고 첫 번째 순교자가 돼버려요. 이런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성경은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수없이 등장해요. 세례 요한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된 사람이었고 30년 동안 선지자가 되기 위하여 훈련됩니다. 그런데 1년간 사역을 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앞길을 예비한 소리가 되어 1년간 그가 사역을 하고 목배임을 당해 죽어요. 아깝잖아요. 사도 요한처럼 90세가 넘도록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이롭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30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빛나는 종을 1년간 써먹더니 목배임을 당하 죽게 만드는 게 이거 잘 믿는 걸까? 실패자 아니야?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맞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호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나오고 26세가 되어서 가장 뛰어난 엘리트 로이스 선교사가 부산에 들어와서 풍토병에 1년 동안 알아 누워 있다가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이게 무슨 개죽음이야? 서양에서도 그 엘리트 선교사가 도대체 뭐가 잘 믿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우리 속에 내 인생을 잘 살고 복받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지만 실은 하나님이 이 땅의 세상의 밭이라는 곳에 하늘의 씨앗으로 자기 백성을 심었고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잘 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 앞에 나와 예배 생활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건 내 입장에서 내가 주어가 되어가지고 주도적으로 신앙을 보고 있는 개념이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밭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세상의 씨앗처럼 심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기 위하여 자라게 하고 있는 존재,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씨앗으로 자기 백성을 심었고 싹이 나서 자라고 처음에는 오리들 틈에서 자라는 백조처럼 모양에 특별함이 없는데 말씀을 받고 믿음이 자라니까 점점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모양과 철학과 삶의 정신이 달라져 버리는 다른 사람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맞아? 오랫동안 익숙한 내 주변의 사람들과 달라져 가는 게 이게 맞는 거야? 불안하고 염려는 일어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였고 하나님이 심은 하늘의 씨앗이었고 그래서 싹시 자라고 어릴 때는 모양이 비슷하니까 몰랐는데 점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소망은 아버지께 가고 있고 세상의 사람들은 땅의 일들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사활을 걸고 그거 가지고 서로 자랑하면서 잘 산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적을 땐 나를 평가해주는 기준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에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고 있어야 나도 마음이 차는 거고 나도 잘 산다고 여기는데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결국 나를 세상에 심으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삶을 셈해야 되고 나를 심으신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어떤 이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고, 어떤 이들은 하늘의 상급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론이 나야 그게 잘 믿고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믿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믿고 잘 산다는 개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국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심겨진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잘 살아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 아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너 그 정도면 괜찮아, 너 나이대에 이 정도면 잘 살았어,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생명의 주인이 결국 나를 셈할 때 그 앞에 서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꽝이냔 말이에요. 세상에 속지 않아야 될 게 이거예요. 왜 믿음 없는 세상의 평가를 받으려고 합니까? 내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잘 믿고 있는지, 세상의 시간을 잘 살고 있는지를 셈하지 아니하고 왜 세상 앞에 그렇게 서려고 하냔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크게 둘로 분류하자면 백성과 종으로 나뉘어요. 이게 신분을 나누는 첫 번째 기준이에요. 내가 백성인지 종인지부터 알아야 돼요.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구성원입니다. 난 종의 사명이 없으니까 백성이겠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일이 아니에요. 백성의 가장 뛰어난 계층은 귀족이라고 말합니다. 존귀한 자들이죠. 교회에서 장로라고 이야기하고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장로들이 등장하는 존귀한 어른들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구성원들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백성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백성들의 소망과 비전은 뭔 줄 아십니까? 첫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면 백성의 가장 큰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과 교회와 연관돼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백성들에게 언제나 소망의 목적지예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 일에 내가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종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의 사역을 하고 양무리를 치기 위하여 특화된 일꾼들을 우리는 종이라고 해요. 세상의 성공과 물질과 아무 관계없이 주께서 맡기신 자기의 몫의 일을 위하여 마치 경주마가 눈을 한쪽만 보게 하고 앞만 보게 하고 줄기차게 채찍질을 당하면서 달려야 하는 것처럼, 종들은 자기에게 맡긴 일들로 주인에게 상이 얻어지기 위하여, 주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앞만 보고 달리고 있는 사람들, 이게 종들입니다. 어떤 종들은 피 흘려야 되는 사람들이고, 어떤 종들은 전사처럼 영적인 치열한 싸움만 하고 있고, 어떤 종들은 날마다 손을 들고 부르짖고 있고, 어떤 종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무리의 꼴을 먹이는 이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대부분의 종들의 소망은 세상에서 성공과 자기 인생의 만족이 아니에요. 주께서 자기를 불러 세워 맡겨주신 그 일로 인정을 받고 그 일로 자기가 쓰여지는, 이게 배부름이에요. 이게 배부름이에요. 대부분의 종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일들을 만족스럽게 하는 것, 이게 비전이고 이게 소망이고 이게 존재 이유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순서가 있는 거 아십니까? 종들이 어느 시대나 자기 사역을 감당하고 깨어 있으면 양무리들은 평안을 얻게 돼 있어요. 백성의 삶이 무너지기 전에 시제를 통해 먼저 앞을 보면 언제나 종들이 무너졌어요. 종들의 영성이 무너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성들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합니다. 방향을 가리키고 있던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그 다음에 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소견이라는 게 별거 있어요? 돈 많이 번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여기에 돈 번 다음에 이리 가는 거고 저기에 돈 번 다음에 이리 가는 거예요. 뭐 별거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종이 무너지는 걸 보면 그 다음에 세상은 혼란해지고 환란이 일어나는 게 정해진 순서예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우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심었다가 부르셨을 때 주 앞에 서서 인정을 받아야 우리는 잘 산 사람들입니다. 잘 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사명이 뭔지,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맡기는 은사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비전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존귀한 자들은 사람을 돌보는 일로, 교회를 돌아보는 일로 충성해야 될 것이고, 전사 같은 사람들은 부르짖고 금식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잘 사는 거예요. 어른들은 지갑을 펼치고 물질 공급자처럼 사람들을 공개하고 손을 펼쳐야 잘 사는 겁니다. 아세요? 봉사자들은 자기에게 있는 은사와 능력이 주인이 맡겨주신 것으로 주의 일을 하는 자처럼 거만하고 교만하지 않게 봉사를 할 때 잘 사는 거예요. 믿음의 아이들은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이 자기를 돌보고 양육하는 사람의 양육을 받고 돌봄을 받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 지금 이 시즌이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신분과 사명대로 잘 사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첫째는요, 우리의 신분과 사명대로 잘 살아야 그리스도인들은 형통이라는 걸 만나요. 그래야 형통해집니다. 뭐 저라고 다를까 없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분과 사명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에 끌려서 나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인생이 망가져요. 이 나쁜 선택을 서너 번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형통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수렁 속에 떨어진 인생을 평생토록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하여 애쓰는 시간을 보내고 맙니다. 제가 세어봤어요. 몇 번이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야 평생의 시간을 제자리로 되돌려놓는 시간을 쓰고 살까 볼 때 3번, 4번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하거든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아직 기회가 많아요. 뭐 인생이 다를 게 있을 것 같아요? 우연히 믿음 없는 사람들이 내가 이런 선택을 하더라도 대박 날 것을 만날 줄 아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얼렁뚱땅하지 않아요. 절대 얼렁뚱땅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을 기본 위에서 세워가는 시간을 쓰는데 나는 수렁에서 끄집어 올리는 시간을 쓰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하려고 간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고.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정욕과 욕심의 선택의 시간을 보낸 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끄집어 올리고 세우고 망가진 것을 고치는 인생을 살아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해질 수 있습니다. 그건 내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대로 사는 거예요. 부지런히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대로 내가 쓰여지며 살면 인생은 형통해져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이런 인생을 사는 걸 보여주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있죠.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있는 인생이 되기 시작해요. 상이 있으십니까? 상이 있는 사람들 드물어요. 능력자들은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고 그 능력의 혜택을 이 땅에서 다 자기가 따먹으면서 살기 때문에 상을 만들기가 쉽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은 남욕을 하면서 능력자들의 행사를 비난하며 살기 때문에 긍휼이 상이 되게 만들지 못합니다. 아세요? 능력자들은 교만해져서 상이 없고, 가난하고 약자들은 남욕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상을 얻지 못해요. 인생이 참 다 그래요. 제가 보기엔. 예? 가만히 봐야 돼요. 나는 상이 있을까? 내가 70년, 80년, 90년, 100년 나그네 인생의 여정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상이 없는 시간을 딱 만난다면 어떨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층천 하나님의 나라를 올라갔다 보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의 상을 만들려는 행사를 시작해요.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더 헌신하면서 상을 얻기 위하여 대우를 받고 대접받는 것들을 거절하기 시작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영광을 누리기를 거절해요. 상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상을 봐서.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렇게 살더니, 그렇게 저분이 믿더니 저렇게 하나님 앞에 빛나는 상을 얻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서로 보는 하나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만 보고 있어서 잘 살아야 되겠고, 장수도 해야 되겠고, 물질도 많아야 되겠고, 명예도 얻어야 되겠고, 나를 보기에 나도 만족해야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 보기에도 내가 흡족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누가 복을 받았다 하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온 마음이 기울어져 있고, 누가 돈을 벌었다 하면 나도 그렇게 돈 버는 일에 온 마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지요? 과연 이런 여정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잘하였다고 내 인생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으며 상 주는 인생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지요? 주님,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헛된 욕망과 욕심에 끌려 바람처럼 휘몰아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믿음 없는 세상의 풍조에 끌려다녀 종로로 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맡긴 사명대로 서 있게 해주시며 받은 은사대로 쓰여지게 해주시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목대로 내가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세상이 아무리 나를 인정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나를 세말 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텐데, 주님, 내가 실패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